서서팽이라는 사람이요, 원래 엘리자베스 셰프라는 사람인데, 셰핑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거든요.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는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할머니 손에서 키워주다가 할머니도 10몇 살에 돌아가시고 미국에 엄마를 찾으러 간 거야. 엄마를 찾으러 가가지고 엄마를 찾아서 간호대학을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게 돼요. 엄마는 독실한 천주교인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가게 돼요. 교회를 가는데 그것 때문에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딸을 버립니다. 너는 내 딸이 아니라고. 나중에 10수년 후에 또 찾아가니까 10수년 후에도 너는 내 딸 아니라고, 그냥 두 분 다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3살 때 버리고 간 거지, 엄마가. 그런데 미국까지 찾아오니까 엄마가 놀란 거지, 사실은. 내가 볼 때 3살 때 버리고 간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정말 가난한 나라야,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딜까? 그것이 보니까 조선인 거예요. 조선이 인도보다 더 가난했고요, 중국보다 훨씬 가난했고요, 정말 먹고 살 것이 없는 것이 보니까 조선인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간호사로 옵니다.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그곳에 와가지고요, 그곳에서 간호학과를 만들고 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애양원,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선교사역을 해나가는데요. 이분이 와가지고 아가씨의 몸으로 30대 초반에 와가지고요, 일평생 결혼을 안 하면서 자기가 돌아다니 보니까 한국 사람이요, 4명 중에 1명의 여자들은 거린이고 소방 맞고 과부고 전부 다 자식들은 죽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한 명 길거리 가다가 거린들이 있으면 한 명을 양녀로 삼아가지고 양녀만 13명을 두게 돼요. 13명을 자기 집에서. 그리고 나중에 길을 가다가요, 너무너무 불쌍한 나병 환자,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 환자가 한 명 있어서 그 문둥병 환자를 또 양자로 맞이해서 14명을 아이를 양자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보니까 소방 맞고 과부가 되고 쫓겨나간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살자 해가지고 소방 맞은 사람들, 과부가 된 사람들, 버려진 여자들, 그런 사람들을 38명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먹이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어머니가 되어서 아가씨의 몸으로 나병 환자들이 어머니가 되고 과부들이 어머니가 되고 고아들이 어머니가 돼서 그들이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교사 받는 그 봉급으로, 월급으로 그 사람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 달 받는 생활비의 30분의 1을 가지고 자기는 먹고 사는 거예요. 왜? 30명을 키워야 되니까. 30분의 1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일 먹겠다고 오늘 굶주려 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다. 내가 내일 입겠다고 옷을 장롱 속에 넣어놓고 헐벗은 사람들, 오돌오돌 떠는 사람들에게 내가 입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서요, 자기는 금정 저고리에 치마 하나에다가 남자 고무신, 키가 크니까 여자 고무신이 안 맞으니까 남자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서 한국이처럼 서서평이 뭔가 하면은 서자는 천천히 말입니다. 평은 평안하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천천히 그리고 평안하게 나아가자. 그래서 자기 한국 이름을 서서평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죽게 돼요. 죽었을 때 내 시신을 의학 연구용으로 써달라 해가지고 기증을 합니다. 죽은 시신을 가지고 의학 연구를 한다고 그를 해부하는데 의사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들도 다 서양 사람들 아닙니까?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라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50살 조금 넘은 나이에 죽을 때 우리나라에서 20년 가까이를 선교를 하면서 죽었는데 죽을 때 병명이 영양실조였습니다. 영양실조. 그리고 그 서서평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집에 가보니까요, 그 집에 가보니까 동전 7전,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4,000원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4,000~5,000원 정도, 동전 7전, 그리고 담요 반장, 한 장도 아니고 담요 반장, 여러분이 지금 깔고 앉은 그 담요 반장, 그리고 옥수수
옥수수 가루 2홉, 2컵,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2컵,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죽었는데, 왜 동전 7전에 담요 반장에 옥수수 2홉이냐, 왜 담요 반장이냐 하고 알아봤더니만, 키가 크잖아요. 담요 반장이면 다 듣지도 못해요. 자기 키가 크니까. 그런데 왜 반장인가 알아봤더니만요, 길을 가다가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가 추워서 떨고 있는 걸 보고 담요 반을 잘라서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양실조로 죽어간 사람이 그 미국에서 온 선교사 서서평입니다. 서서평.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서양인으로서는 최초로 광주에서 사회장을 하죠. 그때 문둥이하고 그때 거지들하고 고아들하고 과부들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머니 하고 외치면서 그 광주 시내가 눈물바닥이 돼버리고요. 한국을 지배했던 일제 사람들도, 일본 순사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바다가 돼버렸다. 그런데요, 그의 머리맡에 이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의 머리맡에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한번 합시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남보다 잘 살고 싶잖아요. 남을 밟고라도 올라가고 싶잖아요. 교회를 해도 큰 교회를 하고 싶잖아요. 좀 더 넓은 데 가서 우리는 무엇인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온 선교사들 중에서 그가 강조했던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옷 2벌을 가진 자는 1벌을 줄 것이고, 누구든지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갈 것이고, 속옷을 가지고 하지 않는 자는 그도까지도 주라라는 그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철저하게 몸으로 실행하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냐? 서서평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들 중에서 제가 선교사들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바치고 위대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선교 사역을 잘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예수학당을 만들어서 그 예수학당이 지금은 연세대거든요. 연세대하고 세브란스 배우나고 합친 건데,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학당에서 우리나라 도산 안창호를 만들어내고, 수도 없는 독립운동가들을 만들어내고, 파고다 공원에서 김인현 독립선언할 때 그 예수학당 출신이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 선교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수많은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선교의 업적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그때 서서평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두고 있어요. 그런 위대한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인도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땅에 보내셔. 한국 땅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서서평이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가난한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14명의 고아들과 38명의 과부들과 또 문둥이 환자들, 그런 것들을 만든 것밖에 없지요. 아무것도 남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는 기둥으로 사용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